사람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메시아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그에게 예물 드리며 경배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또 살펴 자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각기 다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는 적대감을 보여줍니다.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헤롯이 소동했을까요? 자신의 왕권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신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알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마음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2세 미만의 모든 여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에 이가 휩싸여서 2세 미만의 모든 유아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으니까 다 죽였던 것입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이 정체성 때문에 늘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이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떨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내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위협으로 느끼고 그래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로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다 죽였을까요? 이런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헤롯은요, 하고도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죽인 사람입니다. 아내의 친족들이 자신의 왕권을 탐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내를 처형하여 죽입니다. 또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서 두 아들도 처형을 시킵니다. 완전히 오늘로 얘기하면 사이코패스죠. 비추광입니다. 권력에 완전히 영혼이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그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려와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건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세상의 트렌드죠. 인본주의입니다. 극심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 인간이 그 왕좌에 앉아있는 사회, 인간이 경배받는 사회, 인간이 신이 된 사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몰아냅니다.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신은 죽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 똑똑하던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극명하게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신이 인간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망가집니다.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왕좌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달갑지도 않고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지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헤롯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머리에 들어찬 것은 꽉 차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싸늘하죠.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어디서 오신다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불러서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니까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물으니까 바로 튀어나오죠.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미가 5장 2절 말씀이죠. 그대로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뜨겁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서 나는지, 어디서 그분이 오실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안 됩니다.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오시든 말든 무관심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머리는 다 아는데 가슴이 없는 것이죠. 지식은 많은데 가슴이 냉랭한 것입니다. 매번 오는 성탄절, 매번 오는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식은 많은데 가슴이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오늘도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마음에 불이 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다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는 막
똑똑하고 성경 지식은 다 아는데 그들처럼 마음이 냉랭해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마음이 정말 냉랭해져서 힘듭니다 하는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제자 훈련할 때 성도들과 함께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돌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마음이 차가워진다. 이전에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불이 임하지도 않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몸부림친다고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설교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성도님들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해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 지식이 내 가슴을 울리도록 그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타오르게 만들도록 주여 제 마음이 냉랭하지 않도록 주여 제 마음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냉랭해진 것을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덮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찾아서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동방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방인들도 성경을 알고 읽고 그렇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박사들이란 말은 천문학자를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박사였죠. 그들은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며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잘 깨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별을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한 그 별인가? 메시아가 오신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그 별이 아닐까?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까지 이 메시아를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나신다면 왕이 오시는 거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나실 거라 생각해서 헤롯 궁에 가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고 알려주자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를 경배합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일반적인 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십니다. 이 찾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완전히 이렇게 땅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 유약, 모략은 그 당시 가장 값비싼 예물입니다. 가장 값비싼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태도는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인이나 바벨론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 여행은 도보로 했으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4개월 이상. 4개월 이상을요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마음이 뜨거운 것이죠.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시편에 사슴이 지뇌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 주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맞아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터치하시고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